네, 우리는 2025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한 해를 되돌아볼 때 어떤 단어가 여러분 떠오릅니까? 최근에 경제학자, 사회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시대는 다중위기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경기 침체, 기후위기, 국제분쟁, 여기저기 전쟁이 터지고 저출산, 고령화, 여러 개의 파도가 우리의 삶에 불어닥치는 그런 상황이다. 청년들은 열심히 노력해도 내 집 마련하는 게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자영업자들은 하루하루 버티는 게 이기는 거라며 힘겹게 견디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집단적인 무기력감, 뭘 해도 잘 안 되는 그야말로 가능성의 죽음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마치 벼랑 끝에 선 것처럼 더 이상 나갈 길이 없는,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그런 현상. 이것이 바로 2025년도 연말 풍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성탄절과 새해 시즌을 보내는 뭔가 기대감과 즐거운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많이 줄어들었어요. 가능성의 죽음 앞에 선 오늘날 현대인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위기보다도 더 극심한 가능성의 죽음 앞에 선 한 노인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100세가 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의 몸은 이미 생물학적으로 죽었습니다. 사라도 생물학적으로 죽었어요.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18절 말씀에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으므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13절 말씀 보세요. 13절 말씀에 아브라함이나 그 자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곧 그들이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리라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그 자손, 즉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뭐죠?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리라. 자, 1차적으로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는, 말하자면 어떤 특정 지역의 부동산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로마서에서 바울은 어떻게 해석해 주고 있냐면, 세상을 물려받을 이 세상이 영어로 월드인데 이거를 원어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코스모스, 온 우주로 바울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하신 이 약속은 실질적으로 온 우주를 주겠다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의미로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인류는 끊임없이 이 온 우주, 온 세상을 갖고자 다 정복자가 되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류 역사는 단 한마디로 어떻게? 전쟁의 역사다. 근데 말을 듣고 보니까 굉장히 일리가 있어요. 지금도 남의 나라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쟁이 줄어든다는 이야기보다도 전쟁이 점점 확전되고 더 넓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전쟁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서점에 가보면 어떤 책들이 인기가 있습니까? 세상을 이기는 법, 세상을 정복하는 법, 뭔가 성공하는 법, 영향력을 막 미치는 법, 이런 책들이 오늘날 베스트셀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나의 영토를 넓히고, 내 힘으로 집을 마련하고, 내 힘으로 커리어를 쌓고, 그래서 이 세상의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사람이 되게 하려 하시냐? 상속자예요. 다시 말해서 너희는 세상의 정복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상속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복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피를 흘리고 남을 짓밟고 죽음을 각오해서 땅을 얻어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 노력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도 바울이 이런 정복자 마인드로 율법을 이루어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하지 마라. 그거 될 수 없는 일이다. 근데 상속자는 뭡니까? 아버지와 관계 때문에 주어지는 거예요. 상속자는 자기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물려받는 겁니다. 상속자는 그냥 받아요. 거저 받아요. 왜?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정복자는 자기 노력으로, 다시 말해서 율법을 지켜내서 천국의 백성이 되려고 하는데 불가능합니다. 상속자는 거저 받습니다.
왜? 이것은 율법이 아니라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복자 마인드로 살 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진취적으로 보입니다. 성공하는 사람 모습 같죠? 당당한 것 같죠? 정복자 마인드로 살아갈 때 멋질 것 같은데 이만큼 했으니 이만큼 가치 있다. 꽤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들리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정복자 마인드는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어요. 결국 이 정복자 마인드가 우리 자신을 정죄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주눅들게 만들어요. 왜 그렇죠? 우리는 완벽하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런 논리로 2025년도를 살아온 우리를 보신다면, 하나님이 정복자 마인드로 우리를 평가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복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설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들어합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정복자가 되어 살라고 강요하기 때문에 힘들어요. 네 힘으로 성취해. 네 가치를 증명해. 여러분, 이게 율법의 목소리예요. 율법 지켜야 하나님의 자녀지. 이게 율법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이야기했던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에 보면 굉장히 독특한 한 인물이 나오죠. 자베르라는 경감입니다. 이 사람은 한평생 원칙주의자로 살았어요. 율법주의자로 살았어요. 죄 지은 사람은 반드시 벌 받아야 돼. 의로운 사람은 반드시 상 받아야 돼. 자베르의 가슴에 가득 움직이고 있는 건요, 불타는 정의감이에요. 자기 노력, 자기 헌신, 자기 자신. 어쨌든 이 자베르는요, 끝까지 장발장을 추적하면서 이 조사하는 과정 가운데 우연한 기회에 장발장에게 아무 대가 없이 목숨을 구원받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베르가 무너지죠. 이것 때문에 무너져요. 자기는 어떻게 보면 악의적으로 장발장에게 접근했는데 장발장은 아무런 대가 없이 그를 살려줍니다. 자베르는요, 이거를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생강에 몸을 던지죠. 율법은 결국 우리를 절망시키게 만들거나 자기 파괴로 이끌 뿐입니다. 자베르가 왜 무너졌느냐? 평생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하며 살았기 때문에 무너졌어요. 정복자의 삶에는 안식이 없습니다. 실수하면 끝이다 라는 불안과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속자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상속자는요, 자격이 필요 없어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 하나면 그냥 충분한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이 계획했던 거 성취하지 못했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은 여전히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여러분이 실패했다고 여러분의 실패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을 수 없어요. 아무런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자, 16절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이런 까닭에 이 약속은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율법에 근거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은혜로 주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어떻게 주셨어요? 은혜로 주셨어요. 아브라함, 네가 키가 좀 크니까, 네가 좀 잘생겼으니까, 네가 능력 있으니까, 네가 나한테 예배를 잘 드리니까, 네가 성실하니까, 네가 착하니까. 아니에요. 은혜로 주셨어요. 그것을 그의 모든 후손에게도, 곧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지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도 보장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입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다고요? 은혜로, 공짜로 거저 주셨어요. 왜요? 상속자니까. 누가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누가 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17절 후반절에 보세요.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불러내어 있는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장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은혜로, 거저, 공짜로 주겠다.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들을 불러내서 있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2025년도를 우리가 되돌아볼 때 내 삶에 목사님 실패밖에 안 남았습니다. 올 한 해 되돌아볼 때 계획된 게 하나도 된 게 없어요. 그렇다면 기뻐하십시오. 이제야말로 내 노력이 아니라 없는 것을 불러내어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될 타이밍이 되기 때문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현실을 부정하는 그런 믿음이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는 현실을 넘어보는 믿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믿음을 현실 도피쯤으로 잘 될 거야, 아무 일 없을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뭐든지 다 잘 될 거야, 최면을 거는 것이 믿음이다.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19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또한 사라의 태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줄 알면서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다고요? 아브라함은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했어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 몸이 이미 늙었고 이젠 끝났다. 팩트를 정확하게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그냥 낭만적인 낙관주의자가 아닙니다. 뼛속까지 시린 현실을 직시하는 지독한 현실주의자가 기독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현실에 갇히지도 않았습니다. 20절 말씀 보세요.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이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아브라함이 현실에 갇힌 것이 아니라 그의 시선과 그의 태도와 또 그의 관점을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죽은 몸에 가두지 않고 자신의 시선을 약속하시는 하나님께 옮겼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인 거예요. 자, 여러분 옛날에 영화 반지의 제왕 보셨습니까? 두 개의 거탑이라는 시즌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이 마지막 장면에 보면 아주 저를 강렬하게 인상 깊게 만든 장면이 있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 같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주인공 표도르가 주저앉아 있는 친구 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온통 암흑뿐인 것 같고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표도르 날이 이 어둠도 결국은 지나가는 것뿐이에요. 새날은 반드시 와요. 그리고 태양이 뜨면 그 어느 때보다 더 눈부시게 빛날 거예요. 영화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여기 다 있구나. 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으로 있었다는 얘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세상의 모든 데이터와 통계가 너는 끝났어, 이제는 망했어 라고 말할 때 아니야, 그렇지 않아. 내 상황은 처절하지만 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반드시 이루실 줄 나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죠. 2025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믿음입니다. 제가 아주 종종 이야기했죠. 한 20년 전에 MBC 성공시대 프로그램을 제가 즐겨봤는데 이 프로그램에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처절한 실패를 경험하더라는 얘기예요. 처절한 실패. 라면도 못 사 먹을 정도로 처절한 실패 가운데서 어떻게 성공의 자리를 갖느냐. 그 과정에 반드시 뭐가 있었냐면 반드시 성공하기라는 그 뭐라 그럴까요? 누가 찔러도 포기하지 않는 반드시 성공하리라는 그 확신과 태도, 이게 있으니까 이 과정을 뚫고 지나갔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삶에 다 무너질 것 같았고 절망스러운 환경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믿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결코 옛날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왜 성령께서 기록하셨느냐?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쓰여졌다 하는 것입니다. 23절, 24절 말씀 보세요. 그가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 하는 말은 아브라함만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실 우리, 곧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까지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은 넌지시 믿었어요. 실체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냥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실체가 뭔지도 보지도 못했어요. 바로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는 예수 부활을 넌지시 봤어요. 넌지시.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그림자를 보고 믿었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린 실체를 봤어요. 어떻게 봤어요? 복음서를 통해서 실체를 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장 중요한 결론이 25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나의 실패, 나의 죄는 십자가 위에 다 넘겨져서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고 반대로 예수님의 의로우심, 예수님의 거룩하심,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찰스 디킨슨의 두 도시 이야기라는 그 작품이 있거든요. 프랑스 혁명의 암울한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런 작품인데, 황제정의 폭정으로 일어난 혁명이지만 황제정도 혁명도 사람들에게 더 이상 행복을 주지 못하는 그때 당시에 찰스 디킨슨이 이 작품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던지는데, 찰스 디킨슨은 아주 철저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모든 작품에 이 성경적인 메시지가 아주 듬뿍 담겨 있죠, 그죠? 크리스마스 캐롤, 그 다음에 하여튼 뭐 그런 작품들이 있는데, 자, 당시 이 두 도시 이야기 작품에는 방탕하게 살고 있었던 변호사 시드니 칼튼이 본인이 짝사랑하던 여인이 있었거든요. 근데 짝사랑하던 여인이 결혼했어요. 근데 이 결혼한 남편이 감옥에 들어가고 맙니다. 그래서 대신 시드니 칼튼이라는 주인공이 사랑하는 여인의 남편 대신에 감옥에 들어갑니다. 단두대에 올라가기 위해서 처형장으로 끌려가는 이 마지막 독백이 문학가들에게는 이 굉장히 멋진 표현이다. 이렇게 아주 숭고한 대사다. 어떻게 찰스 디킨슨이 이렇게 쓸 수 있을까? 그런 내용을 한번 들어보세요. 단두대에 끌려가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대신 죽으러 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는 일은 내가 지금까지 했던 그 어떤 일보다 가치 있는 일이다. 내가 지금 가려는 곳은 내가 지금까지 알았던 그 어떤 것보다도 훨씬 더 평안한 안식처다. 여러분, 칼튼이 다이네를 대신해서 죽어서 다이네가 새 생명을 얻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음의 자리로 내려가셨어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2025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초라한 성적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너무 못 살았어, 후회돼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심으로, 그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의로움을 주셨고 거룩함을 주셨다. 이 마음이 여러분 연말을 가득 채우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해 끝자락에서 여러분의 현실은 아브라함처럼 막 죽은 것 같아 보여도 통장의 잔고는 비어있고 건강은 소진되어 있고 예전만 못하고 관계는 깨어있고 깨져있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오늘 로마서 4장은 우리에게 아주 큰 소리로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그러나 이 상황에 압도되지는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상속자로 삼으시기 위해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보내셨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십시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새해가 된다고 좀 나아지겠습니까? 아니요. 저는 새해에는요, 이 다중 위기가 더 가속될 것이다. 전쟁은 곳곳에서 더 많아질 것이다. 기후 위기는 더 급변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 우리는 다르게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의 셈법을 바꾸십시오. 올해 내가 뭘 잘못했지? 올해 내가 뭘 실패했지? 올해 내가 뭘 부족했지? 이런 거 세지 마세요. 반대로 이제 얼마 남은 2025년도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으로 나에게 도전하셨고 은혜를 주셨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지불하셨지? 요거 계산하세요. 이게 연말입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거울을 보실 때마다 선포하세요. 나는 성취자가 아니라 은혜로 사는 상속자다. 두 번째, 미리 영광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응답받기 전에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았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립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기도 제목이 있죠. 여러분들이 가장 염려하는 그 문제 있죠. 그 문제 하나 딱 정해놓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지금 하나님 미리 감사 기도를 올립니다. 하나님, 지금 죽을 것 같은 상황이지만 주님이 살리실 것을 믿기 때문에 미리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애통의 기도 제목을요, 반대로 감사의 기도 제목으로 바꿔서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해결되지 않아도 여러분 예배 드리십시오. 아브라함은 이삭을 얻기 전에 몸이 죽은 것 같았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뭐 했다고 기록해요? 예배 드렸다. 다른 말로 막다른 골목이야말로 하나님이 일하실 최고의 자리예요. 하나님, 여전히 상황은 막혀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 상황보다도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미리
감사드리며 예배합니다. 이 배짱 두둑한 이 믿음, 여러분 이것이 상속자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의연한 믿음이 무기력에 빠진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을 가장 빛나는 별처럼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우뚝 세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낙심하기에 너무 이릅니다. 끝이 아닙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십니다.